네, 반갑습니다. 네, 서로 그래도 얼굴 같이 보시면서요.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작년 가을 아마 한 11월 정도 됐을까요?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한 장씩 해가지고, 네, 마가복음 이제 16장 마지막 장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어디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구약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주일 설교도 성경 인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신약을 계속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장씩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이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신약에서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한 장 한 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초대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교회다운 모습들을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위임하신 명령,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우리도 실천할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우리가 보면서 또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보면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구냐면 의사이고요.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합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누가는 바울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요, 수신자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수신자를 가리켜서 데오빌로여라고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헬라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 출신이지만 각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이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들은 사람이지만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의사 누가가 그 데오빌로가 들은 그 말씀에 더 자세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많은 붓을 들어서 기록하는 기록자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누가가 상세하게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여기 1장 1절에도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것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는 그 복음을 들고 그리고 위임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기록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데요. 이 데오빌로는 데오스 플러스 필레오. 그래서 데오스는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필레오는 우정, 사랑,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그러한 사람에게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져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경위들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한 사람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또 세상 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사도들의 그러한 행적을 기록함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운동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글을 바로 누가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1장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이제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것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주님께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5장 26절이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시게 되는 그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면달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 말씀이 보여주거든요. 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제자들이 낙담하거나 실패하거나 아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정된 나라에만 그들의 생각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시고 관심을 두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시면 이들의 모든 연약함이나 이들의 모든 한계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두려움과 좌절감을 넘어서서 이들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그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제자들이 성령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죠.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가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세례는 이제 한자로는 씻을 세자에 결례할 때 그 예자입니다. 그래서 세례하면 씻는 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물을 통해서 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이게 그냥 씻겨 나가는 그게 아니라 베프티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물에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물을 뿌려서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물에 그냥 푹 담궈지는 게 바로 이 베프티조마이, 침례, 그러니까 세례의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리고
물에서 나와야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나 침례의 원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죽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살았던 방식, 내가 의지했던 것,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힘, 나의 야망, 내 것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죽는 게 바로 침례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누구로 이제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원래 침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 중에 나을 생자.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결국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성을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았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힘,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바를 따라서 살려고 했던 그게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보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를 회복할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수많은 어린 양들을 주님께 인도할 영생을 줄 분으로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의 기대가 완전히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는 뭡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부르심받은 사람들로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서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의 증인이 해야 될 일로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아직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물 세례뿐만 아니라 물 세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뭘 받으라고 합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선물로 받겠다?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의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참된 주님의 증인, 그리고 참된 복음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열방 가운데 세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요?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너희가 뭘 받으라고 하냐면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라는 단어 자체가요,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원래는 세례라는 것은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세례 받은 다음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이게 단회적인 사건, 일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세례라는 표현을 쓰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령의 임함을, 충만하게 임함을 경험할 때 그 단회적인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 세례. 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아예 언급도 안 하는 교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과 동시에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표현 자체를 안 쓰는 교단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순절 교단이라든지 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가리켜서 적용하고 해석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단들은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단도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면, 물론 이제 이게 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나 특별한 현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람과 같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러한 영이시지만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과 나의 지나온 삶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 안에 다시금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롭게 진리 가운데 새롭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과 감화를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실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확연하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성령께서 정말 나에게 세례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거듭난 사람처럼 내가 과거의 나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죽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경험하게끔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요한복음 21장 그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네가 팔을 벌리게 되고 남이 너를 띠를 띄워서 너를 이끌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더 이상 네 힘으로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네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기대와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그의 전 삶을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가리켜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니까요.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헬라어 마르티스. 근데 우리가 영어로 순교자를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마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마트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순교자라는 단어가 마르티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에요? 내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내가 결코 변질시키지 않고 나의 온 힘을 다해서 나의 목숨을 다해서 그 주님을 내가 나타내고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정말 로마 정부가 위협하고 목숨을 이렇게 위협할지라도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삶을,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이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뜻과 나의 경험과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가치는 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선하신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 삶을 바꾸신 주님, 그리고 영생의 그 고귀함을 깨닫고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참 은혜와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의 말씀, 이것을 내가 결코 포기하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나타내겠습니다라는 바로 그 의미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님의 그 관심은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것,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온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 주님의 그 관심이 쏟아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되는 것,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언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기원 전 BC 608년에 맞습니까? 네.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네, 그때는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성한 세력으로 등장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미 먼저 멸망을 당했고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죄송합니다. BC 588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일어난 나라가 메대와 바사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독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헬라 제국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요, BC 586년 이후에 계속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까지 돼요. 그래서 늘 유대 민족들 가운데는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을 여긴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바로 정치적인 것에 선동하고 주동하는 그러한 세력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이 맞이했었는데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그렇게 환호했던 군중들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열방을 축복할 복음 운동의 가장 앞선 사도들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런 회복 운동을 위해서 그들이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는 칼을 빼서 말구의 길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이렇게 베어버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과격하게 정치적인 그런 선동을 이루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전혀 원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세계 만국에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복음의 순수성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유명해지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결코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세력이나 나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언제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 영생을 얻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민족, 한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증인되는 삶을 살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저는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그냥 예수님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뭘 붙들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데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끔, 그래서 이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였던 다락방으로 가서 이들이 이제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임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1장 말씀 후반부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기탄 없이 말씀을 말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경의 깨달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명의 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가 그 수에서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수를 채우고자 하는 그 요구를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하는데요. 굉장히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명의 이 결혼된 12번째 사도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었을까를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집념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가 정말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이러한 통찰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한 그 숫자를 채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10이라는 숫자는 세계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찰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그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두 사람을, 요셉과 또 마띠아 두 사람을 청구해서 바로 그 둘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때 참된 기도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쥐고 있었던, 그들이 굳게 붙잡고 있었던 생각들, 그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세례를 베푸시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이제 새로운 그런 한 차원 다른 모습으로 성령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2장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성령 받기 전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영생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초점을 거기에 두고 성령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 교계를 새롭게 하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잘 살고 부유한 나라에서는 역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1970년대, 60년대, 그리고 80년대, 90년대까지도 성령의 굉장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 이후에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 단순히 우리가 잘 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서 당시의 제자들이 비로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정치적인 회복,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날 때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제2의 부흥기, 번성기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의 야망들,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유명해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들이 참된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하나님, 우리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